시아버지가 저를 목욕시켰습니다. 그 말을 꺼낸 순간 제 심장은 꽉 움켜쥐는 듯 아파왔습니다. 이 이야기를 어디에 누구에게 털어놓을 수 있을까요? 아니, 과연 털어놓을 수나 있을까요? 목욕탕 타일 위로 뚝뚝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 그 축축한 공기 속에서 저는 차마 눈을 제대로 뜨지 못했습니다. 샤워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미지근한 물줄기는 마치 제 죄책감을 씻어내리려는 듯 쏟아졌지만 그럴수록 제 손은 점점 더 떨렸습니다. 시아버지는 휠체어에 앉아 몸을 가누지 못한 채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수건을 조심스레 들고 아버님의 굳은 손등을 닦았습니다. 아버님, 따뜻한 물이니까 괜찮아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제 목소리는 억지로 가라앉힌 듯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힘없는 눈으로 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눈빛은 어디에도 기댈 곳 없는 외로움과 자신조차 감당할 수 없는 무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빛을 마주한 순간 저는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가 툭 부서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건 죄가 아니야?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야. 수없이 되뇌이며 조심스레 아버님의 어깨를 닦고 굳어버린 팔을 들어 물을 끼얹었습니다. 피부는 얇고 곳곳에 작은 멍과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 어쩌다 이렇게까지. 제 마음속에서는 원망과 연민이 뒤엉켜 소용돌이쳤습니다. 처음부터 이런 일이 예정되어 있었다면 과연 저는 이 결혼을 했을까요? 샤워실 바닥은 미끄럽고 차가웠습니다. 아버님을 다치게 할까봐. 한 걸음, 한 걸음 숨을 죽이며 움직였습니다. 샴푸를 짜내어 아버님의 머리에 거품을 올리면서 문득 아버님 머리카락이 너무 많이 빠져나가는 걸 보았습니다. 하얀 머리칼이 제 손에 엉겨붙어 있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왜 이렇게 늙고 약해지셨을까? 아버님은 언제나 무뚝뚝하고 의젓한 분이셨는데 저를 처음 며느리로 맞아주던 날 무거운 손으로 제 등을 툭 치며 잘 부탁한다. 하시던 그분이었는데 지금은 한마디 말도 없이 제 손에 온몸을 맡기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아프고 또 너무나 부끄럽고 또 너무나 서러웠습니다. 손에 쥔 수건이 자꾸만 미끄러졌습니다. 샤워기 물줄기 소리가 귀를 때리듯 요란하게 들렸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마음속으로 수십 번 되뇌었지만 수치심과 죄책감은 거센 파도처럼 밀려와 저를 집어삼켰습니다. 모든 걸 마치고 아버님을 수건으로 감싸 휠체어에 다시 태운 뒤 저는 샤워실 구석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 수도 없었습니다. 오직 몸을 웅크리고 손등으로 입을 막은 채 눈물만 줄줄 흘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손바닥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님의 체온이 아직 남아있는 듯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수발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서로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켜내기 위한 가장 고통스러운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걸 깨닫기까지 저는 너무 많은 눈물과 부끄러움을 삼켜야 했습니다. 그렇게 저와 아버님의 긴 겨울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샤워기 소리만 들어도 몸이 움찔했습니다. 부엌에서 물을 틀 때마다 손끝에 남은 아버님의 체온이 되살아나는 듯해 소름이 끼쳤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입술을 깨물며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 한켠엔 부끄러움과 수치심,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이 검은 구름처럼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더 끔찍한 건 세상의 시선이었습니다. 며칠 뒤 동네 슈퍼에 갔다가 이웃들과 마주쳤습니다. 아이고, 며느리가 고생이 많네. 형식적인 인사였지만 그 뒤로 들려오는 수군거림은 나직했지만 분명히 들렸습니다. 시아버지를 며느리가 시킨대. 세상에 별꼴이야.
남자가 있는데 왜 며느리가? 저러다 정분 나는 거 아니야? 목덜미가 확 달아올랐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장바구니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헛들었을 거야. 내가 예민해서 그래. 애써 무시하려 했지만 그날 이후로 이웃들의 눈빛이 달라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마치 더럽혀진 사람을 보는 듯한 애써 외면하는 시선. 똑같은 골목을 걷는데 발걸음이 땅에 짓눌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깨를 잔뜩 웅크린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닫는 순간 두 무릎이 풀려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렇게 부끄럽고 창피하고 억울할까? 그날 밤 남편에게 전화를 걸까도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남편조차 저를 오해하면 어쩌나 두려웠습니다. 혼자 참자. 조금만 더 참자.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가 넘도록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였습니다. 아버님 방에서 들려오는 가느다란 숨소리가 유난히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문득 불쑥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님도 부끄러우실까? 아버님도 고통스러우실까? 다음 날 아침 아버님의 침대 머리맡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님은 눈을 감고 계셨지만 깊게 패인 미간주름은 그분의 속마음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아버님의 손등을 덮었습니다. 손등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아버님. 입술이 바짝 말라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힘드시죠? 아버님은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한 번의 끄덕임에 제 심장이 뚝 하고 부서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버님도 괴로우시구나. 아버님도 부끄럽고 서러우시구나. 눈물이 터질 것 같아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날 아버님을 씻기던 순간의 기억이 파도처럼 몰려왔습니다. 떨리는 손, 차가운 타일 바닥, 흐르는 물줄기, 그리고 말없이 눈을 감고 있던 아버님의 표정. 나는 정말 괜찮은 척했지만 사실 누구보다 무너지고 있었고 아버님 역시 그 고통을 삼키고 계셨던 겁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결코 한 사람만의 고통이 아니라는 걸. 아버님과 나, 둘 다 이 고통을 견디며 서로를 지켜내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것을 이해해주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쉽게 손가락질했고 가벼운 입으로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 모든 걸 견뎌야 하는 것도 결국 제 몫이었습니다. 그 밤, 저는 이불을 꼭 끌어안고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나는 아버님을 끝까지 지킬 거야. 누가 뭐라고 하든 나는 부끄러운 짓을 한 게 아니야. 아버님도 나도 누구보다 치열하게 인간답게 살아가고 있는 것뿐이니까. 비록 그 길이 외롭고 서럽고 때로는 지독하게 고독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아버님 곁을 지킬 것이다. 아버님 곁을 지키겠다고 다짐한 뒤에도 제 마음은 쉽게 편해지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억지로 웃으며 버텼지만 밤이 되면 또다시 서러운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그런 날들이 이어지던 어느 저녁, 아버님 방에서 작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을 조심스레 열고 들어가니 아버님은 어둠 속에서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제 목소리에 아버님은 천천히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그 눈빛은 왠지 모르게 슬프고 외로워 보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아버님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애기야, 힘들지? 그 한마디에 목구멍이 꽉 막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버님도 아시는구나.
저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괜찮아요.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님은 약한 힘으로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그 손길이 기억 속 어딘가를 건드렸습니다. 아주 오래전, 제가 아직 어린아이였던 시절, 친정아버지와 손을 잡고 동네 시장을 걷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꽉 잡아주던 그 손, 따뜻했던 그 온기. 하지만 그 기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제가 5살 때, 친정아버지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린 저는 아버지의 따뜻한 손을 더 이상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 빈자리는 자라나는 동안 늘 시리고 아팠습니다. 소풍날, 발표회 날, 졸업식 날, 다른 아이들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있었지만 저는 언제나 엄마 손만 꼭 쥐고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결혼을 하고 시아버지를 처음 만났을 때 저는 모르게 마음이 끌렸습니다. 말수는 적지만 늘 조심스럽게 배려해 주시던 아버님. 처음 시댁에 인사드리러 갔던 날 서툰 손길로 제게 따뜻한 생강차를 건네주시던 그 모습. 그때 느꼈던 낯설지만 따뜻했던 감정이 지금 이 순간 다시 되살아났습니다. 아버님. 저는 아버님의 손을 두 손으로 꼭 감싸 쥐었습니다. 차갑고 메마른 손.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만큼은 세상 누구보다 따뜻했습니다. 그 순간 아버님이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친정아버지가 되어주고 싶었다.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아버님은 눈을 감고 계셨지만 그 말 한마디에 담긴 진심이 제 가슴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너처럼 착하고 따뜻한 아이가 외로움 속에 살게 하고 싶지 않았다. 내가 내 편이 되어주고 싶었다. 아버님의 목소리는 떨렸고 제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동안 저는 왜 몰랐을까요? 아버님이 저를 며느리로만 대한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딸처럼 보듬고 사랑해 오셨다는 것을, 그걸 알아차리기까지 저는 얼마나 많은 오해와 서러움을 삼켜야 했던 걸까요? 아버님, 죄송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 혼자 오해하고 혼자 미워했어요. 아버님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애기야, 사람 마음은 말하지 않으면 모르는 법이다. 내가 힘든 것도, 내가 외로운 것도, 우린 둘 다 말하지 않았으니까. 그 말에 저는 오열했습니다. 이제야 알았습니다. 우리는 둘 다 외로웠고 서로를 그리워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날 밤 저는 아버님 곁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말없이 손을 꼭 잡고 한참 동안 그렇게 있었습니다. 마치 서로 잃어버렸던 가족을 다시 찾은 것처럼. 그날 밤 아버님과 나눈 대화 이후 저는 매일 아버님 곁을 지켰습니다. 조용히, 때론 말없이 손을 잡고, 때론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이마를 닦아드리며 서로 말은 적었지만 그 조용한 시간들이 제게는 세상 무엇보다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버님도 느끼고 계셨을까요? 서로를 향한 묵묵한 사랑이 더 이상 말로 설명할 필요 없이 흐르고 있었다는 걸. 그러던 어느 날 아버님이 부르는 소리에 급히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버님은 침대에 반쯤 기대어 앉아 계셨습니다. 창백한 얼굴, 가느다란 숨소리. 하지만 그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애기야, 아버님은 제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그 소나기에 힘이 없었기에 오히려 더욱 절박하게 느껴졌습니다. 내 부탁 하나만 들어줄 수 있겠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님. 말씀하세요.
아버님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힘겹게 말을 이었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떠나거든 제삿날에는 꼭 내가 밥상을 차려줬으면 한다. 그 말에 목이 턱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님,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직은 제 말은 흐려졌습니다. 아버님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애기야, 사람 목숨은 모르는 거란다. 하지만 말이야, 내 손으로 차린 밥상이라면 나는 어디서든 꼭 찾아올 것 같구나. 아버님의 눈가에는 어느새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저는 차마 울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님, 네, 약속할게요. 꼭 제가 차릴게요. 두 손을 꼭 잡고 다짐했습니다. 아버님은 그제야 안도한 듯 가늘게 웃었습니다. 고맙다, 내 딸. 내 딸. 그 말에 제 심장이 먹먹해졌습니다. 그 순간 그동안 꾹꾹 눌러 담았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올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버님의 손등에 이마를 대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렇게 아버님의 마지막 부탁이 제 가슴 깊숙이 새겨졌습니다. 그날 이후 아버님의 건강은 빠르게 기울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식사량이 줄었고 숨소리는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직 보내드릴 준비가 안 됐는데 밤마다 기도를 했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하지만 세월은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아버님은 제 손을 꼭 쥔 채 조용히 마지막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까지 아버님은 한 번도 저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아버님께 속삭였습니다. 아버님, 이제 편히 쉬세요. 제가 꼭 약속 지킬게요. 아버님의 얼굴은 세상에서 가장 평온한 미소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마치 긴 고통과 외로움 끝에 드디어 안식을 얻은 사람처럼. 장례식 동안 저는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남편도 시댁 식구들도 슬픔을 삼키느라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아버님의 빈자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을 것임을. 그날 밤 아버님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한 권의 작은 노트를 발견했습니다. 오래되어 바른 표지, 낡은 모서리. 노트를 펼치자 처음 페이지에 손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이 아이를 내 딸처럼 지키리라. 그 글씨를 보는 순간 또다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버님은 마지막까지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가 아버님을 지켜드릴 차례였습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 손을 잡을 수는 없지만 마음으로, 기억으로, 약속으로 아버님과 저는 끊어지지 않는 인연으로 영원히 함께할 것입니다. 아버님이 떠나신 지 한 달. 그 공백은 생각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아침마다 문득 아버님의 방을 향해 발길을 돌리던 습관, 따뜻한 물수건을 준비하던 손놀림, 숨소리를 살피며 문을 열던 조심스러운 걸음까지 모든 일상이 아버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아버님 첫 제삿날이 다가오자 저는 견딜 수 없이 떨렸습니다. 아버님, 저 약속 지킬게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장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골목을 걷는 동안 옛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버님이 좋아하시던 갈비찜, 소박하게 삶은 고구마, 입맛 없을 때도 잘 드셨던 미역국, 하나하나 장바구니에 담으며 저는 속으로 아버님께 말을 걸었습니다. 아버님,
올해는 직접 드실 순 없지만 제 손맛을 기억하시겠죠? 집에 돌아와 허겁지겁 주방에 섰습니다. 먼저 갈비를 재웠습니다. 간장에 다진 마늘, 생강즙, 배즙을 섞어 달큰한 양념을 만들었습니다. 어릴 적 엄마가 그러셨습니다. 고기는 양념에 정성을 담아야 부드럽고 맛있어. 저는 마치 주문을 외우듯 조심스럽게 갈비 하나하나를 주물렀습니다. 그러다 문득 아버님 생전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애기야, 고기 국물은 밥에 비벼 먹어야 제맛이야. 웃으며 그릇에 밥을 한가득 푸던 아버님. 그 미소가 눈앞에 어른거려 참았던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손등으로 눈물을 닦고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미역은 부드럽게 불리고 나물은 소금에 살짝 데쳐 물기를 꼭 짰습니다. 시금치 무침, 고사리 볶음, 도라지 나물까지. 3가지 나물은 아버님이 유독 좋아하시던 반찬이었습니다. 우리 애기는 손맛이 참 좋다. 아버님이 한 번쯤 그렇게 말해줬으면 좋았을걸. 쓸쓸한 생각에 마음이 저려왔지만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버님, 제 손끝에 있는 마음까지 전해드릴게요. 상차림은 간단했지만 정성은 그 어떤 잔치보다 깊었습니다. 갈비찜, 잡채, 미역국, 나물 3가지, 고구마찜, 그리고 김치 한 접시. 작은 접시에 따뜻한 밥 한 공기를 정성껏 올렸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오를 무렵 집안에는 음식 냄새가 은은히 퍼졌습니다.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밥상 위를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저는 아버님의 영정사진 앞에 앉아 조용히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님, 올해도 제가 준비했습니다. 숨을 고르며 2 손을 모아 진심을 담아 기도했습니다. 멀리 계셔도 꼭 와서 드세요. 제가 매년 아버님을 위해 이렇게 밥상을 차릴 거예요. 눈을 뜨니 아버님의 사진이 부드럽게 웃고 있는 듯했습니다. 남편도 조용히 옆자리에 앉아 절을 했습니다. 여보, 고생했어. 짧은 말 한마디에 꾹꾹 눌러 참았던 감정이 또 밀려올 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었습니다. 아버님 덕분이에요. 그렇게 아버님과의 약속은 제 손끝에서, 제 마음에서 조용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제사상 위로 은은히 퍼지는 따뜻한 온기처럼 아버님은 분명 어디선가 이 모든 걸 바라보고 계셨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조용히 속삭이셨겠지요. 고맙다, 우리 딸. 제사를 모두 마치고 남편과 마주 앉아 조용히 따뜻한 차를 나누었습니다. 말없이 마주한 부부의 시간. 창밖에는 겨울바람이 서성였고 식탁 위에는 여전히 아버님을 위한 밥상이 고요히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식은 밥그릇을 바라보며 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아버님, 정말 오셨던 거죠? 갑자기 식탁 위 작은 촛불이 살랑거리며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왠지 모르게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남편은 조용히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아버지, 꼭 다녀가신 거야. 여보, 정말 수고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차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었을 때도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텅 빈 듯 허전했습니다. 몸은 지쳤지만 눈을 감아도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뒤척이다가 언제부턴가 스르르 눈꺼풀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리고 꿈을 꾸었습니다. 눈부신 햇살이 쏟아지는 넓은 마당 한가운데 아버님이 서 계셨습니다. 하얀 옷을 입은 아버님은 예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습니다.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번져 있었고 등 뒤로는 부드러운 바람이 살랑거렸습니다. 애기야, 아버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따뜻했습니다.
저는 어린아이처럼 맨발로 달려갔습니다. 아버님. 아버님은 활짝 웃으며 두 팔을 벌리셨습니다. 그 품은 따뜻하고 포근하고 세상 어떤 것보다 편안했습니다. 저는 아버님의 품에 안겨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아버님은 부드럽게 등을 토닥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했다, 우리 딸. 정말 잘했구나. 나는 내가 이렇게 살아줘서 참 고맙다. 내가 지켜봤단다. 내가 울 때도, 웃을 때도. 너는 혼자가 아니야. 그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아버님 너무 보고 싶었어요. 저는 아버님 품에 얼굴을 묻고 울먹이며 속삭였습니다. 아버님은 조용히 웃으며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내 삶을 살아야 한다.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내 행복을 위해 웃어라. 햇살이 점점 더 밝아지면서 아버님의 모습이 흐릿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다급하게 아버님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아버님, 가지 마세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아버님은 부드럽게 웃으며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늘 내 곁에 있을 거야. 바람이 불 때, 햇살이 따뜻할 때, 내가 웃을 때마다 나는 거기 있을 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버님은 제 이마에 따뜻한 입맞춤을 남기고 천천히 빗속으로 걸어가셨습니다. 아버님, 사랑해요. 저는 끝내 그 말을 다 전하지 못한 채 눈을 떴습니다. 새벽빛이 어슴풀의 방 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베개는 눈물로 흥건히 젖어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처음으로 평온했습니다. 아버님은 정말 다녀가신 거였습니다. 제삿날 준비한 따뜻한 밥상을 드시고 잠시라도 제 곁에 머물다 가신 거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년 아버님을 위해 밥상을 차립니다. 작은 상 하나에도 마음 깊은 곳에서 피어오르는 그리움과 사랑을 담아 그리고 마음속으로 늘 속삭입니다. 아버님, 올해도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내년에도 그 다음 해에도 언제나 여기서 기다릴게요. 그렇게 저는 아버님과 이어진 약속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아버님은 제 마음속에 살아계시니까요.